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은 3개월, 4개월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잠언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쉽게 줄줄 술술 읽어가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이라든지 그 내용의 풍성함을 알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오늘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오늘 본문하고 이 제목하고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될 만큼 그렇게 잠언 말씀이 깊이가 있고 풍성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 그냥 생각을 딱 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건강한 것, 자녀가 건강한 것, 자녀가 성공을 하는 것, 구원받는 것, 자녀가 행복하는 것,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요, 이런 것들 분명히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부모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어르신들은요, 부모님 대신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들으시면 딱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로 연결시켜도 그대로 상통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뭔가 강력한 말씀이 나오지요. 네, 회초리를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 회초리를 미루지 말라. 뭔가 이 구절이 너무 내용이 강력하게 다가와가지고 또 흥미롭게 다가와가지고 오늘 설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마일드한 부모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아멘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 이 구절은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 14절은 부모의 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반대로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 16절 본문 뒷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도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자, 지금 내 아들아, 내 마음이 기뻐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내 아들,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벤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고요. 그런데 아들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딸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요, 내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 자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손자, 손녀를 포함하는 후손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아들, 딸들은 물론이고 후손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손자, 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본문 능력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우리 손자, 손녀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까지 적용을 시켜도 충분히 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자, 지금 이 구절은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가 뭔지. 자녀의 도리가 뭐냐면 이 구절에서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이건 너무나 빡빡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께 정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께 그 자녀의 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잘 하고 계시다면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잠깐 그런 것들을 잊고 살고 있었다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가족에 대한 부분, 또 부모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잠언 말씀을 딱 이게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자,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이제 나오죠.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자녀들이 뭘 하면 내 마음,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겠고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으면요, 부모님은 반드시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요, 가르친 선생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이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면요, 가르치는 감독은 엄청 기뻐할 겁니다. 만약에 또 내가 전도한 어떠한 한 영혼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전도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을 다 가질 것만큼 엄청 기뻐하게 될 겁니다. 자, 1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로 가보면요, 기쁨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15절에도 나오고 16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자, 이 말에서 내 속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내 속은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장, 콩팥, 신장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이 심연에서 기쁨이 지금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좀 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기뻐한다는 단어가 쓰였고요,
지금 16절도 기뻐한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둘 다 rejoic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15절의 단어하고 16절의 단어하고 서로 다릅니다. 기뻐하다라는 그 전체적인 의미는 똑같지만요, 그 정도의 부분에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15절에서 나오는 기뻐하다,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샤마흐입니다. 샤마흐. 근데 이 샤마흐는요 일반적인 기뻐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16절에 나오는 기뻐하다는요, 히브리어 원형이 알라즈랍니다. 알라즈. 이 알라즈는요, 크게 기뻐하다, 기뻐서 날뛴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표현까지 할 정도로 큰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때문에 겉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내적인 기쁨이 너무 차올라가지고 외적 기쁨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rejoice 말고는 다른 대체할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rejoice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다는요, 15절에 나오는 그 기쁨보다 한층 더 증폭이 됐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보냐면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15절과 이 16절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의 자녀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라고 하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도리는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도리입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모르시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해 오시는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이 헌신과 이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단계 잘 해내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큰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그 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이 관건이죠. 오늘 본문 잠언은요, 두 가지 비결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제자. 한번 15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자, 지금 구절은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비결을 말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이 자녀가 지혜로워지면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죠. 보통 지혜롭다는 말을 딱 생각할 때 머리 쪽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딱 직면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대화나 토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논리적이고 재치 있는 말을 잘 하는 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개인의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 기술의 유익함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지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이 위치를 아는 것, 관계적 위치. 그래서 나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알면요,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잘 되고 있다면요. 그리고 밑에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거룩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같은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어떤 경험들, 이런 기술들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중에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단 한 개 예외도 없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지려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의 훈계나 가르침에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절 다음이 13절, 14절인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절, 14절. 자녀에게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회초리가 필요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로우면 지금 이러한 조건들이 쭉 차례대로 쭉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순서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려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지혜는요, 배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배움이 없으면요,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타고난 지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지능도 있고 타고난 능력도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습니다. 타고난 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 배움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지혜가 발생합니다. 자, 잠언 17장 16절입니다. 자, 이 구절도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하려고 하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데 그가 어찌하여 자기 손에 값을 가지고, 이 값은요 돈을 얘기합니다. 값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 하는가.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에 탁 돈만 들고 서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뭔가를 배우려면 지혜의 선생 밑에 탁 들어가 가지고 내 마음을 쫙 열어야 되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돈만 딱 들고 서 있습니다. 돈으로는요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16절의 구절의 해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지혜롭다는 것은요,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내 마음이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딱 자리를 딱 잡아가면요,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배우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 가르침만 잘 배워도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만 잘 받아들이고 배워도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과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이 없는 자들,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배움이 없는 자들은요, 지혜와 거리가 멀고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을 두 번째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16절이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자, 지금 자녀가 바른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속에서 기쁨이 차올라 가지고 외적으로까지 폭발하는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요, 바른 것들을 말하면이 나오죠. 바른 것들. 여기서 바른이라는 건요, 이제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right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 원형을 보면 메슈아르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슈아르는요, 곧다, 바르다, 구부러짐이 없고 휘어짐이 없는 그냥 직선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다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딱 보면 결점이나 비난할 것들이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그런 성품들을 얘기하고요.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은 보면 이렇게 됐죠. 바른 것들을 말하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바른 것들을 말하면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가 바른 것들을 말하면 자녀의 스피킹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의
도덕적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요, 15절에 나오는 표현과 비교를 하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것을 이게 사용하면 되냐면요, 대조나 평행, 같은 의미, 아니면 대조, 이런 기법으로 딱 접근하면 그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라는 조건이 나왔죠.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서 뭔가를 잘 배우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절에서 내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이것은요, 반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상황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서 뭔가를 잘 배웠다면요, 그 자녀는 가르치는 자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이 뭘 얘기하냐면요, 자녀가 바른 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바른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속에서 차오르는 그 큰 기쁨이 외적으로 폭발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 뜻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기 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기뻐했던 일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딸 예린이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린이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면 또 오후 늦게 집에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라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아내한테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그때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리 기뻤지, 뭐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딱 보니까 그 원리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때, 그때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 생기는구나, 그때 정말 큰 기쁨이 생기는구나. 이것이 사람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창조물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구나. 그제서야 그 기쁨의 이유와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은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결 두 번째, 부모님께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자,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 사도 바울한테 배운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으라는 당부지요. 네가 내 말대로 잘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르친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그대로 나옵니다. 너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하나님이시든 간에 그분의 것들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전수가 되면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 가르친 자는요,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있는 15절, 16절 이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두 가지를 합친 이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부모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승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것들을 탁 본받고 좋은 것들을 탁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막 성장하고 채워지는 모습은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요. 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또 가르치게 되면요, 이 모습은 부모님께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성승화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23장 15절 16절 전체 메시지 두 개를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부모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승으로 나중에는 성숙하는 것, 누군가를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던 우리 부모님이시던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단연코 이것일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 손자와 손녀들도 내 자녀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찬가지로 또 우리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한 선생이자 탁월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